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82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진짜 신앙은 끝까지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부분은 제가 3개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6절은 예레미야의 외적인 핍박, 7절부터 13절은 예레미야의 내적 핍박, 14절부터 18절까지는 선지자의 고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18장부터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또 19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옥합을 하나 갖고 와서 리더십들과 함께 그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이 있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예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전의 총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목에 걸고 참 고랑으로 채워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때문에 때리고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이럴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할까? 이럴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건 증거는 뭐냐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사생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난을 주는 목적, 고난을 주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따 뒤에 가서 볼 텐데, 3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 빔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게 참 저는 통독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거를 그냥 넘어갔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바스훌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유 또는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 바스훌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마골 미사빔이라는 뜻이 발음하기도 힘드는데, 마골 미사빔의 뜻은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스훌에게 뭐라고 예언하면 당신의 이름이 이제 바뀔 건데, 지금까지는 자유로움 또는 자유케 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름을 주셨지만, 이제는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당신의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3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과 같이 이제 칼에 맞아서 죽고 포로로 가게 되는 심판과 그 멸망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름도 지어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도 지어주시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성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뭘 지어라? 성막과 성전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바스훌에게 이름을 바꿔서,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됐지만 이제는 뭐가 된다? 사방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이름이 바뀔 것이고, 그가 너는 반드시 그 종말을 보면서 믿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의 분들한테 당신의 이름이 이런 의미인데 당신의 이름은 이제 사방에서 오는 죽음입니다,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솔직하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을까봐, 혹은 욕먹을까봐,
혹은 이 사람이 미쳤다고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런 하나님 아무리 음성을 둬도 그런 얘기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먼저 앞서냐면 내 자신, 내 자아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선포한 거예요. 맞을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0장 우리가 읽겠지만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인 거예요. 말을 하면 힘들 것 같고 상황을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를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좀 불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내 마음껏 냈을까? 아직도 나의 만족, 아직도 나의 유의, 아직도 나의 그 체면치레, 뭐 나의 명성, 좀 명성도 없지만, 뭐 저는 뭐 나 그런 거, 우리 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면서 말을 전하지 못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배울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말씀 들었다면 바로 하지 마시고 한 2번, 3번 정도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 지혜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했지만 밧수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밧수훌이었는데 내 이름을 바꿔서 정체성을 바꿨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밧수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완악한 그 사회상을 이 밧수훌이라는 제사장이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문맥상을 볼 때 말씀 볼 때는 밧수훌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전하는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나의 반응과 나의 믿음의 그 고백의 그 행동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그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진짜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예요. 진짜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진짜 변하던가 아니면 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죽던가.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전하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짜가 아닐까. 진짜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성경을 보면 진짜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변하거나 선지자가 죽거나. 예레미야도 맞잖아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게 감사한 건지 아니면 참 불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모두가 전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 또 한 단락을 볼 수 있는데 이 7절하고 10절에 하나의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파타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7절에 보게 되면 권유하다라고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어원이 파타트라는 것이 있고 10절 보면 1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이라는 그 유혹하고 7절에 권유하다는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 파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쓰이는 파타트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하나님 비전을 받고 이런 사역을 했고 10절은 내가 이런 사역을 했더니 친구들이 나를 모험하고 나를 유혹해서 이 사람이 비방거리가 되고 원수 갚자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파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권유하시고 우리를 여기서는 좀 원어적으로는 속이셨다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은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내적인 탄식과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7절부터 13절이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주의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복을 받고 명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심지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원서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원서를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원서를 쓸 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두진아, 너 진짜 거기 신학교 갈 거냐?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믿음이 좋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한 번 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해봐. 거기 진짜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금 그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가 한때 진짜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 말씀 들을 거 그때 아버지 말씀 들을 거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그 예레미야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역은 하기는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쉽게 표현해서 땡깡 부리고 좀 하소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비방을 받고 사람들의 모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했다는 걸 보면서 진짜 믿음은 이런 거구나.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구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권유하셨다. 하나님 나를 속이셔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뭐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몸이 좀 힘들어서 여러분 그리고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과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각 사람과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그걸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볼 텐데 죄송한데 14절부터 볼게요.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14절부터 이제 끝까지 자신의 그 어려우니까 자신의 생일을 어떻게 하냐면 부인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욥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욥도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더라라는 얘기 있어요. 이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거 14절에 보죠. 그 똑같이 욥도 했는데 저는 이게 십자가를 지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그 단어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비방받고 힘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혼의 밤이 올 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나눠져요. 진짜 신앙은 꾸준하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나 함께 하신다는 것 같고 그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을 터널을 지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믿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역 열심히 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영혼을 정화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좀 어제 말씀하고도 이어지는데 어제 말씀하 이 예레미야가 그 옥합을 갖고 와서 옹기를 깨뜨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옹기를 깨뜨리는 건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난 후에 주님의 일대로 감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내 생일을 저주할 만큼의 그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가운데 진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죽으신 후 그 부활하기 전까지 영혼의 어두운 밤은 아니지만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건 3일 밤낮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 자아가 죽으면서 내 모든 옥합이 깨트려지고 내 온기가 깨트려지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건 뭐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난 후에 부활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두운 길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부활을 경험하셔서 승리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모함이 됐어요. 주님, 저도 이렇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지나면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요 죽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들은 다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 갔지만 죽음을 당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를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을 보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어렵고 나 힘들고 나 지금 괴롭고 정말 내 생일이 왜 태어나나 할 정도로 정말 영적 침륜 그것에 있을지라도 이 예레미야는 믿음 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안 되고 힘든 거 다 있죠. 어려운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은 참 저한테 너무 귀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좀 매를 맞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한 그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